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희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성경 속 쌍둥이 비밀입니다. 오늘 보물섬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창세기 25장 성경 속 쌍둥이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또 비밀을 캐내보자 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왜 쌍둥이를 굳이 이 시점에서 또 보내야 했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 주변에는 쌍둥이들을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쌍둥이들이 나오고 쌍둥이 아니라 삼둥이, 사둥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환경에 비추어 보니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안 갖는 경우가 대략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안 갖고 세상의 운영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래에 들어서는 제 주변부터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저희 가정도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쌍둥이를 주는 비밀도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 아들, 복음의 아들 60세에 자식을 늦게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신 자식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율법의 대표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로 예표되었다면 이삭은 무조건적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복음의 예표자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예표자로 이삭을 쓰는데 이삭을 통해서 두 자녀를 태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두 자녀가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머니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얘기를 거기다 넣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을 딱 볼 때 그러면은 다윗 즉 복음의 끝자락에 분명히 두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쌍둥이를 통하여서 복음에는 그 속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 삶의 인생을 암시를 해준 거고 그게 곧 에서입니다. 곧 율법이죠. 육체적 삶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삶의 인생을 전해주는 복음, 즉 야곱입니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이삭이 60세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우주적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표를 보면 7일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6일은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데
어떤 이는 짐승으로 남겨질 것이고 어떤 이는 사람으로 남겨져서 안식에 들어가는 7일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6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관점을 놓고 쌍둥이를 딱 놨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은혜하고 복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복음 속에도 두 가지의 인격체가 준비되어 있구나. 나라는 사람 속에는 육적인 사람 오이숙과 영적인 사람 오이숙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어느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모습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성경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끝자락에 나타난 증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오는 이 시대, 마지막 혼돈이 오는 이 시대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육체를 만난 내 안에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날 것인지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쌍둥이는 우리가 아는 인생의 쌍둥이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로 있지만은 둘로 나눠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인격체는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내 안에서 육에 강하여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순간 옆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가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욱해서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육성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이 드러났다는 것을 5, 3, 2, 1로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줄여간다고 줄여지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훈련을 받는데 여기서 내가 훈련받지 못하고 내 육의 생각과 사상으로 내 몸에 넣고 그것을 집중해서 가는 사람은 영이 올라오질 못해요. 육이 강성하여 육이 내 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육을 낮추고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육이 내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절대 떠나질 않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대로 내 편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살았지?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방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의 사람이 거쳐야 할 훈련의 단계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영적 사람으로 변해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훈련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결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그들의 모형을 탁 보여줍니다. 쌍둥이라고 하면서 이 두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서는 전신이 터룩 같다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은 자고 장막 아래 있는 자예요. 둘이 너무 달라요. 자, 털이 많다는 것은 성경에서 털, 머리 이런 모습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가 길다 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머리가 길어야 해서 여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올리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신랑을 알고자 하는 그 신랑 기다리고 그분 알고자 하고 오랫동안 연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긴 머리를 성경에서는 예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가 털이 많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구절구절 율법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늘 바깥에 사냥을 하는 육적인 삶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부분들이 거의 약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안에서 있어요. 집안에서 장막,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 곧 주가 함께 계신 곳을 의미해요. 장막에 있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중의 두 아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마귀 사단 뱀에게 한 얘기예요. 야곱이 여정을 떠나 그가 음식을 연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인데 그 야곱이 누구를 뒤꿈치를 잡았느냐?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육의 것을 다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뱀이 된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만 보면 안 돼요. 이달의 모습은 머리를 보면은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고, 근사하게 믿고, 근사하게 배려를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끝을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벌써 자식이 이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어머니가 그의 길을 안내를 하는 어머니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끝을 잡아야 되느냐?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처음부터 와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머리만 보고 먼저 판단부터 해요. 그것은 아주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적 부분에서 내가 그 끝부분까지 볼 수 있는 안목과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잡아야 되겠죠. 자, 육적인 에서의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기록해 놓질 않으셨어요. 근데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밀하게 그렇게 놨어요. 그건 뭐냐? 너 야곱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너도 앞만 보지 말고 끝자리까지 봐서 네가 끝을 잡아.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네가 네 것으로 만드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성장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사냥꾼이 되었어요. 왜? 육체적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밖에 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늘 밖에 나가서 사냥꾼 역할만 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음식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음식으로 팥죽을 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다. 너무나 다르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멋있어요. 왜냐? 세상에 나가면서 활을 쏘고 말을 타고 하면서 사냥도 너무너무 잘해요. 세상을 사냥한데 귀재귀자 천부적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늘 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유명해져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녀야 돼. 나는 간증자가 될 거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될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할 자는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그 시간에 장막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쓰실 때가 임하면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버려버리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만 힘써 쫓아다니고 나 자랑하기 바쁜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는 바로 에서의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야곱은요, 주님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먹을 음식, 내가 먹을 양식, 내가 먹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붉은 음식을 준비한 자가 야곱입니다. 이 팥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붉은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로 주신 거예요. 능력자로 주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장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그를 장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장자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자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아버지가 어떤 뜻으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이것을 자꾸 캐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나를 주의 피로,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거고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붉은 음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붉다는 그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안에는 야곱이 강합니까? 여러분 안에는 에서가 강합니까? 하루 동안 한 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나의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살기 바빴다면은 그는 분명 에서의 삶, 다시 말해서 육체적 율법적 삶만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나에게 야곱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팥죽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실로 오늘의 삶 가운데 팥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갈 때 팥으로 떡을 만들어서 주변에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팥떡은 귀신을 물리치는 떡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붉은 콩으로 떡을 만든 그 모습이 석가모니가 얘기했습니까? 마호메트가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상 대대로 입으로 전가해서 그 붉은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붉은 음식을 가져야만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조상들이 발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꼭 사업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무엇 가게를 확장한다든지 하면은 꼭 고사 지낸다 그러면서 그 떡을 올려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경륜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아무리 그들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BC와 AD를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속에 달력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또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붉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어린이가 태어나도 붉은 수수파떡을 또 가서 주변에다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행한 민족이 대한민국 성민 코리아입니다. 저는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천성 강림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게 생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에서의 뜻보다 야곱의 길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장자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